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안 나오네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필리핀에서 예배 잘 들어야 돼. 어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알죠? 네, 이런 모습 처음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 방금 봤던 그 영상은 CCC 수련회에서 썼던 영상인데 요즘 젊은이들의 사실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영상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행복했습니다. 왠지 다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 아주 좀 이게 우리가 친해지고 또 친밀해지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전교인 수련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본문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현상과 시대와 또 그런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란 뭐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세대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교회가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되는 모습은 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점이 되는 이 1장의 말씀을 제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기대고 축복이고 따라합시다 고소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소해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선교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소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인격을 비난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라는 그 반증의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좀 두렵고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보면은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환난과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고 우리는 기쁨인데, 안타까운 것은 혹여나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어쨌든 믿는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알 텐데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아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열심히 보니까 이쁘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것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요한이 다 증언하여 쓴 책이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이 계시를 막 받아 적게 되는데, 그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나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 사도 요한은요, 로마로 연행되어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독배를 마시게, 독이든 잔을 대하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 거야. 기적처럼 살아난 거죠. 기적처럼 죽음을 면한 거죠. 그래서 채석장이 있는 반모라는 섬, 터키 앞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곳에 유배돼서 힘든 육체의 노동과 고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으로 이 사도 요한의 삶이 귀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반모라는 섬에서 화상을 입은 상태로 심한 고역과 노역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지금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과 같은 계시록을 쓰는데, 가장 먼저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왔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편지 좀 써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그 반모섬 바로 앞에 있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시록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7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다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 중에서 단 2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버림받고 멸망당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기 말 말고 로마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 이제 우리 시니어 우리 선교팀이 이제 그 10월에 가서 밟을 땅이고, 이쪽 지금의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7개의 교회가 저기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저기 에베소라고 된 그쪽에 있는 쪽에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저 7교회에 동일하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당시 이 글이 쓰여지던 2000년 전 그 당시에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말씀, 제가 이번 지난주일날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바울이 3년 동안 강론한 교회니 얼마나 말씀에 깨어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혼나.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몰라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에베소서를 아바소서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아멘 할렐루야 막 넘어가지만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을 허용하지 않고 이단이 머리털 끝 하나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책망받고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적인 설교와 지식에 대해서 막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 많이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인데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냐면 말씀에만 집중하다가 뭘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스파크가 안 오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다 또 회개하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고통받고 있던 어떤 부부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밤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야, 너도 언젠간 죽는구나 막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성령을 받고 변화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죽지를 않더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적 교만과 이성주의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바르고 말씀에 대해서는 건강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부자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 모습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하라인데 그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 사랑하라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많죠. 서머나 교회는요, 온전하게 칭찬받았어요. 온전하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처럼 바알과 같은 자리에서 양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가난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들의 특징은 세속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려고 하고 목사님들로 막 부흥 전략 이런 세미나 막 쫓아다니고, 나는 그런 세미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막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올바른 신앙을 지켰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이웃들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카타콤 같은 그 지하 감옥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버가모 교회는 그 위쪽에 있는 교회인데 용기가 있었어요. 워리어 용사들이 많았어요. 세상과 악에 대해서 막 대적하면서 용감한 교회였어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은요, 자기네들은 의롭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의롭지 않은 짓을 하잖아요. 엄청 욕해요. 청년들은요, 정치와 세상에 대해서 막 좀 잘못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데모하는데 지 인생은 돌아보지를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젊은이들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막 용감한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우리 젊은이들인데, 그런 교회였어요. 막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악을 대적하면서 막 용감한 교회였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과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질됐다라는 거죠. 막 외치고 입술로는 올바른 말을 하는데 뒤로는 뭐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물질을 사모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을. 기복신앙 한국교회 많이 지금 심각해요. 그렇죠? 10에 3조 하면 하나님께서 월급을, 연봉을 3배로 올려주실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조는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함으로 내가 올려드리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받으려고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고 복을 주시는 거지. 근데 기복신앙은 뭐야? 내가 40일 작정하면, 내가 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뭔가를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팽배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 이단에 빠진 교회들. 오늘날 요상하게 복음을, 이단이 다르리의 끝단짜기 때문에 다 똑같아. 찬송가도 똑같고 대부분 똑같은데 끝이 달라.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봐야 되고, 저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외국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가 파송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주보 갖고 와보라고 그러고, 보고 설교도 막 들어보고,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막 소개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잘못 만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목사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막 살다가 이제 딱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Who are you?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면 끝장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올바른 말씀에 서 있지 못해서 온갖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배가 딱 끝나면 이상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막 가르치고, 목사의 설교와 교회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일수도장 찍듯이 도장 찍고는 말씀 공부는 막 다른 데 가서 해요. 교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뭘 해달라 뭘 해.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막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그런 어떤 선을 행해요.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한 일들도 행했어요. 근데 왜 부흥했느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말씀의 복음이야. 듣기 좋아하는 복음, 듣기 좋아하는 복음. 강남에 갔더니 어떤 분이 얘기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유명한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우리 피치 않은 얘기 부담스러운데 하지 맙시다.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강남 부자분들은 좀 그게 부담스러운지 어쩐지 실제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사실은 거부감이 들고, 막 저도 가끔가다 성령의 감동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이구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야 어이구 막 그래서 막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맛 듣고 싶은, 괜찮습니다. 52주 중에 한 45주만 나와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요, 휴가 가셔야죠. 할렐루야. 아이고 헌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교회가 막 무너지고 물이 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사상이 오염돼 가지고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게 된 계기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성이 흘러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야, 물질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기들에 대해서도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운영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고 책망받은 거예요. 4대 교회는 말 그대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는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삶에서 단 1%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4대 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은 그런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 같은 그런 구원파 있죠. 몇 달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했는데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는 걸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도덕적 윤리적 자유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대 교회가 가진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교회를 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순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자유를 주는, 그런, 마치 뱀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않아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사상과 이념이 들어갔던 교회가 사대교회, 살았으나 그래서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고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2장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2장을. 어쨌든 작고 능력도 별로 없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사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그리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중심이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교배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내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하나라도 칭찬할 것들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하나도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고 그래요.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유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근데 부유하다고는 하지만 그 물질을 전혀 하나님 나라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에게 조금도 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만 사랑하는 거예요. 미직지근해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이 혈액형이 있는데 이런 다 평화주의자들, 다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그런 교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We are the world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하고, 스님이 교회 와서 강론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대형화만을 추구해. 대형화.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인기, 막 TV, 매스컴에 나오기를 원하고,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통합,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슈로 삼아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공산당,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버림받은 교회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전 세계에는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책망받는 5가지의 모습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으면 그거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요즘 뭐 반일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콩나물 사러 가서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뭘 하든 정말 친절하게 세상에 소망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게 되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다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게으른 자들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막 흥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책망받은 교회들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만 화려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의 금한 것들까지도 막 수용하고, 그렇죠? 종교 통합을 말하고, 그리고 이 이성주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을 삶에 적용은 못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에만 막 집중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전혀 칭찬할 것이 없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딱 던져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정말 최악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최악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 자, 라오디아 교회에 부여했다고 그랬어요. 외형화를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밥은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스타벅스를 마셔야 되고 물은 에비앙을 마셔야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 자기의 내면은 골마 터지고 자기 속은 쓰려 죽겠고 자기는 인생에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밖에서는 있어 보이고 있는 척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불로 연단하면 다 사라지죠. 그 불로, 그리고 금도 불로 확 지지면 그 금 속에 있는 예진아 깰지어다, 그 금 속에 있는 은이나 구리나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정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 시험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은 다 사라져. 이게가 뭐냐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들을 위한 삶으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부요한 삶을 살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나중에 불로 연단할 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공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지역이 안약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눈병 나면 안약을 그렇게 바르고 그것을 그렇게 수출하면서 왜 너희 눈에는 안약을 바를 줄 몰라? 빨리 안약을 해서 눈에 발라서 벗겨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을 혼나야 정신 차리잖아요. 혼나야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그 독설 같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막 그렇게 말하시지만 뭐예요? 마지막에 다시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금을, 정금 같은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뭔가, 저는 오늘 그것을 묵상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그냥 여기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 이 계시록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것을 하면
이런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모습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처럼 너희들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장 3절이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요한계시록 1장 3절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것저것 관여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많은데 그것 이전의 프라이머리티가 뭐가 돼야 돼? 우선순위가 예언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성취된다라는 거죠. 성취된다라는 뭘 우리에게 요구해요? believe,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은. 그래서 때때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해요. 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아유 힘들다, 어우 자자 막 이렇게 졸기도 한단 말이에요. 필리핀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우리 애들 눈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막 제 앞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예쁘게. 얘네들 내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어이구 이거 움직여졌다. 이거 안 보이네. 미안해, it's my mistake. 이게 액정이 만져지는군요. 내가 보여줄게요. 거짓말을 안 해요 저는.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어유 괜찮아요, 괜찮아.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눈이 또 말똥말똥해졌네. 할렐루야. 그래. 얘네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지금 얘네들 앞에 제 정면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눈 크게 뜨네. 재훈아 괜찮아. 눈 그렇게 크게 뜨면 또 졸려. 어쨌든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훌륭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의 개인사를 말하고 그 목사의 가족들. 제가 어떤 설교를 봤는데 어떤 목사는 맨날 손주 얘기만 해. 손주 이쁜 거 알겠는데요, 정말 은혜가 안 돼.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목사의 개인사를 말하거나 가족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소개하고 책 내용을 강연하는 식. 어떤 분은 보니까 와 정말 제가 아는 책도 있지만 모르는 책, 이런 이 책 저 책 뭐 유명한 학자들 인용하는데 거기에 제가 압도당하는 거 있죠. 설교를 듣는데 와 나는 무식이 찬란하구나라는 걸 그 설교를 들으면 나도 그 책 좀 읽은 사람인데 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러면서 괜히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어떤 욕심이 생기면 나도 책을 읽으리라. 난 프랑스 책을 읽어야지 막 그러면서 쓸데없이 막 그런. 그러니까 막 책을 소개하고 책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선교사도 누구건 할 건 없이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풍조나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만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얘기하기를 말씀에 있잖아, 말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야 그 낙타 무릎이라는 책에 보면 물론 좋아요, 좋아. 그런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해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인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하고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듣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버려요. 요즘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데
웃는데, 특별히 우리 여러분 중고등부 세계가 얼마나 험난한 세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세계 모르죠? 와,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요, 가치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요, 왕따와 그런 사회 관계 속에서의 모든 불이함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버텨내고 피자와 치킨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쉽지 않아요 이들.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떤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것에 쫓아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사상을 막 주장하는 거야. 그것이 옳다고 막 목에 핏대를 쓰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머리를 밀어버린다. 그래도 밀으세요. 그거는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요즘에 그 학교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우, 너희 때문에 힘들어. 아니, 너희 때문에는 편하구나. 험난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리고, 교회 간다고 수련회 간다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야, 좋은 책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1장 3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 믿음을 전제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그리고 설교보다는 설교에 인용된 어떤 책이나 사람들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해. 진짜 그걸 더 오래 기억해. 제가 가끔 충만 예를 들면 나가면서 다 충만 얘기만 해. 도대체 내가 돼지 1, 2, 그래서 돼지 1, 2, 3을 요번에 쏴줘요. 쏴줬죠? 근데 요것도 준비하니까 마귀가 자막기에 들어가서 망가뜨렸나 봐. 잠깐 중간에 자막기가 망가져서 이렇게 PPT로 대체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능력 있는 방송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를 쫓아내고 고쳤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 목사님 뭐 마귀가 기계 속에 들어갔다고 막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곁길로 새는 건 여러분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인 지금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라.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교회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계속 설교 중에 함께 읽자고 말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많은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돼. 그냥 말로만 쑥쑥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도, 굳이 장절 띄어가면서 같이 읽자고 하는데도 여러분 또 굳이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는 굳이 읽자고 하고, 그냥 사실은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저부터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리고 저부터 읽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우리 8명의 아이들 그 아침마다 큐티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 봐봐요. 지금 졸리니까 딱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설교 듣잖아. 이런 애들 없어요. 이런 애들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무시잖아요. 얘네들은 일어난다니까.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예. 치질이 있어서 일어났나?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외치는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침마다 큐티하고, 이거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 비효율적. 우리 주보팀도 요즘 막 데모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저도 그래요. 요즘에 PDF로 그냥 요즘에 페이퍼레스를 구현해야 돼. 그게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야.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드는 건 큐티책 때문에 그래요. 큐티책.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은 매일 큐티해요.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아침에 도착하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큐티하고, 못했으면 저녁에 큐티하고. 이것 때문에. 그 새벽 예배도 이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소하는 거고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우처럼 서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스토리텔링 하듯이 하면서 막 성경을 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경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구역에서는 구역장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이제 구역장 대해서 배운 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잖아요.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 너무 좋다. 우리가 모여서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 파트로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이건 의무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 마음대로 놀 수 있지만 엄마 말 들어야 되잖아. 듣잖아. 왜?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힘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는 충성하며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 칭찬받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충성과 순종이었어. 그들은 교회에 주신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했고 전도했어요. 어디서도 그들의 인격,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도둑질을 했다, 그들이 뭐 생긴 게 부담스럽다, 그런 말 하지 않아. 주님이 보는 건 딱, 우리는 다 연약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데 주님이 보는 건 딱 뭐예요? 나머지는 다 불로 연단해서 없어져. 죄 십자가별로 다 씻겨져.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읽고 듣고 지킨 것에 대한 열매. 이해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부모는 뭐 그 한 가지 칭찬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교회 역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주님이 포커스를 둔 게 뭐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지 않았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유력자도 없었어. 그냥 연약한 자들 뿐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칭찬하시고 복되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아니었어요? 큰 물질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도 도운 거 아니야. 한 10명 돕고 그냥 그 마을 정도만 돌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충성했더니 칭찬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교사라고 싶어서 저 교사 되고 싶어 했더니 딱 교사 반에 딱 배치했더니 학생이 2명이야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왔어. 왜 2명 있는 반에 보내줘요? 나도 많은 반에 보내줘요. 뭘 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거예요. 와, 나에게 이 2명 감사하다. 이 2명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딱 좋다, 딱 좋아. 그러면서 이 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인 거죠.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신바 갔다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자기 아이처럼 교사인데 막 가난한 아이 옷도 갖다 사서 입히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오늘 바이올린이 너무 은혜였어요. 첼로가 안 보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올 혼자 오늘 유독 아름답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학교 최선을. 저는 그래서 교회 식사가 가끔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알아요, 저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최선 때문에 먹는 거죠. 배아제를 같이 먹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근데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와, 가난한데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막 너희들을 괴롭히지, 유대인의 회당들이 너희들을 막 못 살게 굴지. 근데 걔네들 유대인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들 사탄이야. 근데 니네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겼지. 너네들은 정말 부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둔단 말이에요. 열린 문. 그 열린 문, 이에 대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 문이 축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렇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연초에 어떤 직분을 좋든 싫든 맡게 되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작은 것이라도 맡겨지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며 복주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정이나 가족이나 나 자신보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들을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와 제물, 그것보다도 뭘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거 하나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덥고 힘들지만 우리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수련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이제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모여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이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힌 이 교회가 작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세요. 근데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감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편지를 쓰게 했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교회들, 칭찬을 받는 교회들을 쭉 나열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칭찬을 받았든 책망을 받았든 모든 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그 마지막 그 편지 내용, 맨 마지막 잘 있어 안녕 또 만나자라는 그 마지막 엔딩 구절을 다 똑같게 넣었어. 모든 7교회.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에다가도 이 말씀을 써놨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무너질 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 22절, 3장 13절, 3장 6절, 2장 29절, 2장 17절, 2장 11절, 2장 7절 모든 교회 끝에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 그럼 분명히 들려요. 처음에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아우 배고프다. 아, 우리 남편 뭐 하고 있나? 막 처음에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것을 뚫고 계속 집중해서 깊은 곳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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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답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 있어요. 180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에 춤을 추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중보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승리하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러고만 있으면 우린 승리하는 거야. 들으려고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기는 사업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디자인 감각이 사실 되게 뛰어나요. 비웃으셨어요? 그리고요, 제가요, 말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언변도 내가 한국말 되게 잘해요. 저만큼 한국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여튼 뭘 해도 잘하는데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그걸 가르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실 때 못할 게 어디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그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만 가만히 들으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100%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 리얼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은 다섯 교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승리이며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종교 통합을 막 주도하고 있어요. 부요하나 실로 가난한 자처럼 그런 마귀 앞잡이의 일들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가 되는 그런 몇몇 교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름답게 견인해야 되네. 그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까지도 지금 막 욕을 먹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흘려보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았어요. 성도들도요,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감각해진 시대. 말씀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 행동이 개떡 같은데도 그것이 개떡 같은 줄을 모르는 시대. 영적 감각력을 상실한 시대. 비인격적인 시대.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아이를 섬기지 못하는 시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시대. 알지도 못하고 주워 들은 것으로 진리인 양 떠드는 시대. 온갖 노이즈로 가득해지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귀 있는 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텐데, 그러면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고 내가 쓰면 이 세상은 바로 서요. 그렇죠?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국민이 너무 아름다우면 국가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결론으로. 그러고 나서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계세요. 지금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예배의 의미와 가치,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영적인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를 위해서, 이 일부 예배를 위해서 새가족실에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아유 더워 죽겠는데 뭐 저렇게 기도하나. 완전 영적 무감각한 거죠. 제가 오늘 예배위원들하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나눴어요.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됨을 제가 느낀다고. 이게 영적 감각력이 있는 거죠. 감각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계속 좋아한다고 막 이래도 그 자매가 왜 저래? 완전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센시티브 있어서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 잉크했다 막 이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쫓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미 읽었어. 말씀을 이미 들었어.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절대로 오해하거나 절대로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절대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다 잘되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생활 정말 잘되게 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렇게 고생하고 오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만나서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는 다 서울대 연고대를 수시로 특채로 막 다 들어갔어. 막 와, 난 놀랬어요. 과외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요 어려서 가장 민감할 때 가난해가지고, 안 민감할 때는 잘 살았는데 사진 보면 민감할 때 가난해가지고 과외 수업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래. 야, 너 이렇게 막 너는 과외도 못 받고 이런 거 했는데 막 쟤네 막 돈 많은 사람들 저렇게 대치동에 막 저렇게 하는 사람들, 야 짜증나지 않냐? 저는 안 짜증나요. 그냥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진 나는 내가 못 배웠을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고 무지한 자들, 이끄는 자들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죠?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8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길 바라요. 거기서 똑바로 우리 은성 선생님을 교관으로 보냈어요. 무섭게 하세요. 애들 무섭게 하세요. 내가 지금 대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같이 놀고 막 그래 봐봐. 우리 은성이 머리가 대머리가 돼서 올 거예요. 예.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아이들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나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된다는 아주 못된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계시록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왜 가장 먼저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교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소아시아에는 이 7 교회에 왜 편지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강해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또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거, 여러분 그거 알죠?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그 구보에 능해요. 그러니까 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베이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발성을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보면은요 진짜 대가들은 아예요 이것만 그 1시간 2시간에, 그리고 노래는 별로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가서 보면 너무 잘. 왜? 음정을 정확하게 내니까 악보 읽을 줄 있잖아요.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발성하는 거를 별로 귀찮아. 됐어요.
그냥 그 노래부터 불러대는 거야. 성급한 거죠.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따라가? 안 되는 거죠. 숨 차는데.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설교를 못 해요. 이래가지고 새벽에 좀 늦게 오면 막 와 올라오면 여기 막 내 영혼이 은총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회개하지만. 예, 기초. 근데 막 그 상기 같은 데 오면 막 5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와서도 내 영혼이 부러워 죽겠어요. 막 은총이 막 그런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말 많이 했군요. 오늘 좀 많이. 설교에서 말씀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축복을 누려요. 귀가 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100% 안전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교회가 오직 말씀만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귀가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수록 말씀에만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먼저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칭찬받는 두 교회, 그 두 교회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며 성도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충성하는 교회, 정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은 인봉을 떼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잔들을 쏟아붓길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진노와 심판의 때에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말하며 세상에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고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크로스오버를 통한 예배들로 다양한 방법들 모색을 하며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옛날 교회 새로 세워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래 그것 때문에 모이고 예배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때, 그때를 준비하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충성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